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에스겔 22장 1절에서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의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가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 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거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죄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는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르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이 새벽에 함께 모여 또 주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붙들고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셔서 하나님 힘있고 능히 있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좋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패망한다 너희들. 그리고 너희들 몰락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목조목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냥 저도 뭐 아이들을 기르면서 정말 너 그냥 잘못했지? 그리고 때린 게 아니라 왜 잘못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조목조목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루살렘 거민들의 죄악을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우려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특히 그 가나안 땅,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우상의 죄를 범할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의 거민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인한 것 같긴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방법 중에 또한 하나였다. 근데 그들이 그 우려를 그대로 답습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행하지요. 하나님 백성은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땅의 거민들이 따르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 거민의 윤리적인 죄악들을 조목조목 따집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거민들은 그 정치적인 그 정적이라고 하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남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사람을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리는 죄악을 범합니다. 저들을 죽여야 또 내가 산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죄악을 범합니다.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효죄를 범하죠.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이 7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그리고 또 음행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외롭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또에 대한 학대를 행합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죠? 영원히 죽었던 우리 인간들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실 때에 가난하고 또 소외받고 또 병들고 어려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그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죄악들을 범하며 살아가시오. 여기 계속해서 읽어보지만 우리가 입에 담기도 좀 그러한 말씀들이 좀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죄악들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죄악들을 범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 12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잊어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잊어버렸도다. 우리 12절 말씀 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죄악들을
범했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자식이 부모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홀로 큰 줄 알고 그렇게 하면 부모한테 불효를 저지르고 살죠. 또 이웃의 고마움도 알아야 하죠. 그런데 그것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그러한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또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린 코람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코람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라면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러한 죄악을 범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악들을 범한 자들의 무력하게 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지자가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그들에겐 어떤 일이냐면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선용해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어저께도 말씀을 들었지만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거. 내가 죄로부터 돌아서서 다시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죄악을 범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러한 죄악들을 범함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물론 성경에 보면 그런 결과물이 아수르를 통해서 망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당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여기까지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전에 빨리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물론 이때라도 또 알면 좋은데 이것조차도 모르는 자들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왜 이러한 일을 당하는지조차도 모르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참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도 기회를 주신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회가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기회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은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 매일매일 삶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또 그분은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하나님인 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